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의 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의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아멘. 이스라엘이 광야 여행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보고도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주변에서 배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돔 땅을 지나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회길로 돌아가게 되었지요. 오랜 광야 여행에 지친 그들은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지만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우회하게 되자 마음이 몹시 조급해졌나 봅니다. 아마 짜증도 나고 화도 났을 겁니다.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뭐 하기 시작했냐면은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원망하기. 5절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랬어요.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하나님과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백성들에게 뭘 보내셨습니까?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은 독사의 한 종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기 시작하면, 불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광야 여행이 얼마나 힘든 여행입니까? 그런데 불뱀이라는 불청객이 나타나 사람들을 물어 죽이니 힘든 여행이 얼마나 더 괴로운 여행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사실 편안한 여행이 아니라 힘든 여행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는 게 수월합니까? 아니면 사는 게 고달픕니까? 고달픕니까? 바로 그냥 자연스럽게 고달픕니다. 다들 힘들게 살아갑니다. 좋은 세상이라 그러지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여행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편안하고 안락한 여행이 아니고 보면은 힘든 여행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달파합니다. 아우 사는 게 고달파. 우리 성결아가 5살 때 이야기입니다. 작년이네요. 지금 6살이니까. 하루는 누나와 싸우고 시무룩해져가지고 방에서 나온 겁니다. 딱 보이 분위기가 이제 뻔하잖아요. 지가 이제 누나를 분수르기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성결한테. 딱 보이 분위기가 안 좋아. 누나가 놀라고 딱 방문 열고 나오면 뻔한 거거든요.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성결아야. 사는 게 힘드나? 내가 그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예,
사는 게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지. 뭐가 그렇게 힘들어? 내가 이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나가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5살짜리도 사는 게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0살짜리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아빠가 벌어주는 돈을 쓰니 그들은 사는 게 마냥 편하고 좋을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10살짜리도 그 나름대로 사는 게 힘들고 고달프다 할 것입니다. 각 연령별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각 연령별로 다 물어보십시오. 다 물어보십시오.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사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살이는 누구에게나 힘든 여정입니다. 뭐 힘든 이유는 다 다를 수 있어요. 뭐 때문에 힘든데 하면은 그 이야기는 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사는 게 어떻노 이러면은 사는 게 힘들다. 힘든 여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망이 일어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쉽지 아니한 삶이다 보니까 불평이 일어나죠. 짜증도 나고 화도 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짜증난다고, 화난다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뜩이나 힘든 인생 더 고달파지고 힘들어집니다. 가뜩이나 힘든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때부터 불뱀까지 나타나서 우리를 물어뜯습니다. 우리가 죽어나간다고요. 불뱀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불뱀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거든요.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불뱀떼가 나타나가지고 백성들을 막 물어뜯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자 불뱀이 나타났으니 백성들은 당연히 어이구 이 불뱀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봐도 타이밍이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반대로 불뱀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반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막에는 원래 불뱀이 많아요. 그 불뱀이 저 다른 지역에 살던 불뱀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 사막에 살던 원래 그 사막에 살던 불뱀이었다 이 말이죠. 그 사막에 원래 살던 어떤 불뱀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막에는 원래 불뱀이 많이 사는데 원래 그 사막에 많이 살던 그런 불뱀 종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불뱀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사는 게 힘들다고 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산다니까요. 수월하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5살짜리도 힘들대잖아요. 저 누나 때문에. 그렇지만 힘들게 산다고 해서 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히려 가진 것 없고 남들보다도 너무나도 못한 형편과 사정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원망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불평할까요? 다 원망하고 사는 건 아니라니까요. 다 불평하진 않아요. 비슷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더 못한 형편 속에서도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원망할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불평할까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10가지 혹은 100가지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당장 느끼는 한 가지 불편한 것, 한 가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을 참지 못하고 원망합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사막에서 여행하면서 사막 여행을 몇 년간 했냐면은 거의 40년 가까이 했어요. 거의 40년. 40년 동안 사막 여행을 했다니까. 하루 이틀 여행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요때는 몇 년대쯤이냐면은 거의 한 38년, 거의 40년, 가나안 땅 들어가기 한 2, 3년 전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40년이라는 광야 여행 중에서 40년이라는 광야 여행 중에서 38년쯤 돼서 뭐가 나타났냐면은 불뱀이 나타났는데 그전에는 불뱀이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전에는 불뱀이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니까. 그전에는 불뱀한테 물려가지고 야 큰일 났어, 불뱀한테 사람들이 물려주기 시작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한 번도 없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사막에서 여행하면서 한 번도 불뱀에게 물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우회해서 가게 된 것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짜증과 불만을 터뜨렸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불뱀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고 우회시키신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섬세하게 지켜주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그들이 지금 당장 겪는 고초와 어려움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몹쓸 짓이라도 하냐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바로 들여보내면 가나안 땅에서 죄나 지고 살 것 같으니까 광야에서 훈련을 좀 시킬 생각으로 우회시키신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회를 하게 된 근본 원인 또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수준이 천박한 탓이었어요. 그냥 이 상태로 들어가면은 축복에 감사하기보다는 더 악한 죄를 지고 살아갈 게 뻔했기 때문에 하나님 오시기에, 그래서 좀 더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들여보내실 생각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 결국 그렇게 우회하게 된 것도, 그렇게 우회를 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였다고요? 이스라엘 수준이 그렇게 좋지 못한 탓이었다 이 말이죠. 수준 낮은 이스라엘을 좀 수준을 높여주고 싶어서. 결국 그렇다면은 우회를 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우회를 시킨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낮은 수준 아닙니까? 시편 23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시편 23편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그거 읽을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편 24편입니다. 폈습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자, 펴십시오. 이 내용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반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평온하고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 시를 언제 지었을까요? 아주 평온하고 살기 좋을 때 지었을까요? 근데 다윗이 평온하고 살기 좋을 때가 있었을까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늘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시세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는 나라를 확장시키고 안정시키기 위해서 늘 전쟁을 치렀어요. 그리고 나라가 크게 성장하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자 그때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들과 싸워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다윗은 한평생 그렇게 도망다니고 전쟁 치르고 심지어 아들에게 쫓겨나 그와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다윗은 쪼다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다윗은 패배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불평할 것 같으면 누구보다도 불평거리가 많았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죽이겠다 막 쫓아다니니까. 그것도 왕이 충성한 거 외에는 그런 다윗을 죽이겠다고. 이유는 시기 때문에. 왕이 자기를 더 이렇게 좋아하기보다는 신하 다윗을 더 좋아하니까 시기가 나가지고 다윗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충성한 것밖에 없었는데 그런 다윗 시기 때문에 막 쳐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왕 도망다녔다 이 말이죠. 불평할 것 같은 데는 누구보다도 불평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도 전 왕이 정치를 너무 못해갖고 나라가 엉망이었어요. 그런 왕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그래서 뭐 했냐면은 늘 전쟁을 치르는, 물론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런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불평할 것 같으면 얼마나 원망거리가 많았겠어요.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나라가 안정이 되고 이제는 살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놈 아들 새끼가 말이지 반란을 일으키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까지 싸워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누구보다 원망거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망보다는 불평보다는 감사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도저히 참고 견디기 어려울 때는 차라리 기도했지. 기도 중에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토로했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만 은밀하게 기도했지. 너무 참고 견디기 어려울 때는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골방 들어가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그 모든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을 토로했지. 사람들 앞에서 짜증과 분노와 원망과 불평을 쏟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은 참으로 힘든 여정이었지만 불배까지 덮쳐 더 힘든 상황으로 치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든 역경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이겨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역경 속에서 누구보다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께 뭐 할 줄 알았다?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은혜와 도움을 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 주시더군요. 지금까지도 다윗은 많은 이들한테 존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압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압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자식 때문에 늘 속이 문드러지고 배우자 때문에 늘 속이 문드러지고 하는 일마다 늘 꼬이고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고요. 인생이 어디 우리 생각대로 계획대로 흘러갑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된 게 많던가요? 안 된 게 많던가요?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계획대로 된 게 많던가요? 아니면은 그 계획대로 안 된 게 많던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속상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해요. 기대한 일은 생기지 않고 원치 않는 일만 툭툭 터지잖아요. 이제 좀 살만하면 또 다른 일이 불거져서 미칠 노릇 아닙니까?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요, 사는 게 힘들다고, 원치 않는 일이 불거진다고, 짜증나고 화가 난다고 계속 짜증을 내보세요. 화를 내보세요. 원망을 달고 살고 불평 속에 찌들려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불뱀이 나타나 여러분들을 물기 시작할 겁니다. 가뜩이나 힘든 인생이 더 힘들어질 겁니다. 불뱀이 나타나자 백성들이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불뱀이 나타나니까 백성들이 뭔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7절입니다. 불뱀이 나타나자 백성들이 뭐 하기 시작했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7절을 보니까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잘못한 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구하지요. 원망과 불평은 불뱀을 부릅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찬양할 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면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면 불뱀이 나타나 가뜩이나 힘든 인생이 더 힘들어진다고요. 하지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죽게 생겼어요. 아니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8절입니다. 뭘 만들어라고요? 구리뱀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둥에 달아 세워놓으라 라고 하시죠. 누구든지 그 구리뱀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모두 살아날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응답이 온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온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알았다, 살려줄게. 자, 뭐 만들어라? 구리뱀을 하나 만들어라. 그거를 기둥에 달아서 높이 달아라. 그리고 불뱀에게 물린 자들은 그 구리뱀 쳐다봐라. 그러면 다 살아날 것이다. 그런 응답이 온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이 온 것이죠. 이제 구리뱀을 달아서 쳐다보면 물려도 사는구나.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질문합니다. 구리뱀을 쳐다보면 불뱀에 물린 자들이 모두 살 수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게 기도응답이었습니다. 그러면 불뱀에 물린 자들이 모두 구리뱀을 쳐다봤을까요? 아니면 쳐다본 자도 있고 안 쳐다본 자도 있었을까요? 쳐다본 자도 있고 안 쳐다본 자도 있고. 구리뱀 쳐다보면 다 살아나는데. 그래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믿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수준이 많이 늘었네요. 다 쳐다봤을 것 같지요. 쳐다보면 산다 그러는데 다 쳐다볼 것 같지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깨닫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니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데 분명히 그렇게 말씀이 왔잖아요. 물린 자들은 그러면은 서로 구리뱀을 쳐다보려고 했을 것 같아요. 쳐다만 보면 산다는데. 그런데 아닙니다. 그런데 아니라고요. 구리뱀을 쳐다보는 행위 자체는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리뱀 만드는 게 힘들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거부터 다 아무도 만드는데 구리뱀 만드는 게 뭐 어려웠어? 그리고 그거를 기둥에 매다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아무것도 아니면 매달면 됩니다. 그냥 그거. 그거부터 다 한 일도 아는데. 그리고 그거 이렇게 쳐다보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시킨 게 아닙니다. 그래, 살고 싶어? 하늘에 가갖고 별 하나 따가워 하고 살려줄게. 그런 거 시킨 거 아니다 이 말이죠. 뭘 시키셨다고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셨어요. 그냥 마음 먹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셨어요. 하지만 구리뱀을 쳐다본다고 해서 불뱀에 물린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불뱀에 물려서. 근데 구리뱀 본다고 해서 살아납니까? 아까 얘기했죠. 불뱀은 독사입니다. 독사. 사람들은요,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구리뱀을 안 쳐다본다고요? 에이, 그 쳐다본다고 살아나? 그럼 다 살아나지. 그렇습니다. 구리뱀을 쳐다본다고 해서 불뱀에 물린 자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불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사의 한 종류입니다. 뱀의 독은 치명적이에요. 독이 퍼지기 전에 응급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게 뱀의 독입니다. 그런데 구리뱀을 한번 쳐다봤다고 독이 퍼지지 않고 살아난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구리뱀을 쳐다봐서 낫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할 때 그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절대 구리뱀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지면 기도합니다. 기도는 누구나 합니다. 기도는 누구나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해요. 힘들어지면 누구나 기도한다니까요. 정말 힘들어지면은,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면은, 아이고 막 뭔 신이든지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한다니까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이 나타나 물려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니 급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막 놀라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구리뱀을 만들어 기둥에 매달아 세워놓고 쳐다보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구리뱀을 만들고 세워서 쳐다보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왜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구리뱀을 쳐다본다고 해서 불뱀에게 물린 게 낫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고쳐 주실 것 같으면 그냥 고쳐 주시면 되지 왜 굳이 구리뱀을 만들어 그것을 쳐다보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러면은 고쳐 주실 것 같으면 그냥 고쳐 주시면 되지 왜 구리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 쳐다보면 고쳐 주시고 안 쳐다보면은 안 고쳐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지 아니면 급한 마음에 그냥 부르짖고 보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뭘 확인하기 위해서요?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급한 마음에 그냥 부르짖고 보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면 순종합니다. 하지만 급한 마음에 그냥 부르짖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구리뱀을 쳐다보지 않을 겁니다. 왜냐? 구리뱀을 쳐다봤자 낫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어떤 확신이 있다고요? 저거 쳐다봤자 불뱀에 물린 게 낫지 않아라는 강한 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고 인격이 서서히 변해가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의 상식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면 그렇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삶의 형편이 조금씩 나아집니다. 그리고 그의 인격이 서서히 변해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삶의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지 않고 인격이 서서히 변해가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그렇다면 그는 부르짖는 것은 잘해도 그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들을 줄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 말씀만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득이 될 것 같으면 순종하고 손해볼 것 같으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몇 개월 전인데 우리는 토요일마다 기도회가 있거든요. 토요일마다 기도회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아침에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또 주일을 준비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제가 오후에 교회를 넘어옵니다. 토요일 날. 근데 이제 아침부터 뭔가 이제 조금 컨디션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렇게 오후쯤에 와서 이제 교회 청소도 하고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오직 몸이 이상해서 안 되겠다.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누웠습니다. 한숨 잤어요. 조금 자고 일어나면은 좀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냥
기도회 전까지 잤어요. 그리고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가서 제가 이제 찬양도 인도해야 되고 또 설교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도 아니고 몸도 아니었어요. 몸이 영 이제 무너지더라고요. 그래 이제 한숨 자고 시간이 돼서 일어났습니다.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영 아닌 거예요. 아 이거 지금 뭐가 왔구나. 몸살이 왔구나. 하지만 왔습니다. 교회. 왔는데 죽을 마신 거예요. 차에서 내리고 이제 걸어 내려오는데 이거 영 죽을 마신 거예요. 와 내가 기다 치겠다. 찬양도 하겠다. 사람이 골로 가더라고. 이제. 아 그냥 이거 그냥 조용히 기도 마쳐야 되고 어째 되나. 이제 급해지니까 이제 제가 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 뭐 지금 당장 뭐 병원을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뭐 어디서 뭐 약을 뭐 먹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뭐 지금 당장 뭐 약을 먹는다고 어찌 될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지금 기도에는 인도해야 되고 지금 나는 뭐 죽을 마시고 예,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뭐 다른 일도 아니고 지금 예, 기도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주님의 일 하러 가지 않습니까?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내 지금 이 컨디션 갖고 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응답이 왔습니다. 응답이 굉장히 빠르게 오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한 번 붙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말없이 좀 지내고 있었죠. 집사람한테 사과하면 내가 고쳐줄게 이러시오. 내가 사과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내가 잘못했나? 나를 열받게 해가지고 내가 막 참다 내가 화를 낸 건데 왜 꼭 이런 일이 있어야 항상 내부도 사과를 해야 되고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 내부도 양보를 해야 되고 주님 못하겠습니다. 이제 몸 죽을 마신 거예요. 근데 또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알았다. 살려주마. 고쳐주마. 사과해라. 환장하겠는데 응답이 그렇게 오는 거야 자꾸.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말이지. 못하겠습니다. 알았다. 안 고쳐줄란다. 왜 그래? 안 고쳐줄란다. 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사과하면 진짜 고쳐주시겠습니까? 사과하는 순간 네가 나을 것이다. 응답이 그래 오는 거예요. 이제. 환장하겠는 거예요. 이제. 사과하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일단. 사과 안 한다니까요. 사람들. 왜 사과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사과한다고 해서 몸살 나는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 잘못해갖고 미안해 사과했는데 사과 한마디 하고 몸살 난 적 있습니까? 난 본 적 없어요. 여러분들 있습니까? 잘못해갖고 미안해 사과한다고 해갖고 몸살이 나고 감기가 나고 몸이 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난 그걸 본 적이 없어요.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 그게.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 사과한다고 해서 병이 어떻게 나? 지금 딱 내가 죽을 맛인데.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과하겠죠. 사과해서 낫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 믿고 이제 사과를 하는 것이죠. 제가 사과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사과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도저히 사과는 못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통화도 해라 그런 얘기는 안 하셨으니까 사과해라 그랬기 때문에 내가 문자로 보내. 문자로 미안해. 문자로 보내. 그리고 이제 교회 왔습니다. 교회 왔는데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 이제. 근데 이제 대성이가 이제 앉아 있더라고요. 내가 대성이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대성아, 내가 지금 죽을 맛이다. 대성이만 알아. 그 사건은. 대성이만 합니다. 근데 대성이밖에 없었거든. 대성아, 내가 지금 죽을 맛이다. 오늘 아마 니 혼자 피아노를 열심히 쳐야 될지 모른다. 내가 지금 완전히 몸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뭐 노래를 어떻게 부를지도 모르겠고 하긴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가 지금 열심히 쳐야 된다. 저를 부탁을 해야 되니까 대성이만 알아요. 근데 제가 기타를 잡고
기타를 잡고 연주하는 순간 몸살이 떠나가 버렸어요. 내가 놀래야 되니까. 그 사건은 대승이만 알아요. 그날 제가 평소와 똑같이 찬양인도 했어요. 제 찬양인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제가 찬양인도 안 하면 온몸 땀이 젖어요. 저는 그냥 찬양인도 안 합니다. 방방 뛴다 이 말이죠. 방방. 체력 소모 굉장히 큽니다. 뭐 기도인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날은 그거 할 수 없던 컨디션이었다니까요. 그거 대승이만 하는 거예요. 내 대승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근데 기타를 잡고 연주를 하는 순간적으로 죽겠던 그 느낌이 사라지고 다시 내가 그대로 그리고 집에 갔는데 몸이 나았어요. 그 다음날 내가 주일날 와가지고 똑같이 해야 되니까요. 안 믿기죠? 경험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몸살이 미안해 한마디 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고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왜 순종을 못한다고요? 미안해 한다고 해서 감기가 날 것 같지 않거든. 그 말 한마디 한다고 해가지고 날 같으면 감기 걸리지도 않았겠지.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보다는 차라리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부르짖음에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듣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나 혹 여러분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기도 중에 어떤 응답이 왔다면, 묵상 중에 어떤 응답이 왔다면 한번 순종해 보라니까요. 순종해 보고 좀 얘기 좀 합시다. 순종 좀 해보고 어떤 일이 벌어지나 혹 그것이 여러분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뱀에 물린 자들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할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게 우리의 확신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에 고쳐주십니다. 그러니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아멘. 근데 하나님, 불뱀이 왜 왔습니까? 가뜩이나 힘든 인생살이가 왜 더 고달파졌을까요? 감사보다는 원망이 빨라서 그렇습니다. 차라리 기도하든지, 도저히 힘들어서 견딜 수 없으면 차라리 기도를 하든지, 그러면 주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인데, 주여 원망보다는 감사하게 하옵소서, 불평하기보다는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은 정말 그 감사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저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한 번도 불뱀에게 물리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의 어려움 이 한 가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불어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옵소서. 그러면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